오늘 7월 24일 금요 아침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30장 9절 말씀까지 교만한 권세를 꽂는 하나님의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에스겔서 29장 전반부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29장은 매우 독특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대국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3년 동안 두루를 포위하여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전리품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애씀과 수고를 하셨다. 참 웃기는 얘기죠. 왜 바벨론이 이방이 두루와 시돈을 포위했지만 기대했던 전리품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애씀과 수고를 하셨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대한 삭스로 삼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건드림이 얼마나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사건이 단순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30장에서는 애굽이 자랑하던 힘과 권세가 여호와의 날에 무너질 것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라도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라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은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본문 17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셔요. 서두에 시작할 때 굉장히 독특한 말씀의 기록으로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 17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받은 마지막 연대적인 예언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두루를 치고 크게 수고하였다라는 말씀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두루와 시돈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었고, 이스라엘의 망함까지도 즐거워했고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루를 치려고 하다가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했던 것에 대한 수고를 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선과 악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악한 마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치는데 하나님은 악함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모르고 악함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악함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의 두루를 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알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두루를 치는 일에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느부갓네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신비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역으로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신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왜? 바로 우리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일했다.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하나님은 어쨌든 도구로 쓰셨어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압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 잘 아시죠? 어떻게 고레스가 기독교인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용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유다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당신의 그 마스터 플랜 속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조그마한 부분의 하나님으로 아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하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의 교만한 애굽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고 맙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애굽은 오랫동안 강대국이었다고 했죠. 군사적인 위협이 있었고 경제적인 힘이 있었고 풍부한 나일강과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은 가장 안전한 나라고 가장 오래되게 이 나라의 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애굽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특별히 바로 왕이 나일강을 내가 창조했다고, 내 자신이 애굽의 창조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인데,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패망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 백성의 회복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본문 21절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판 가운데 갑자기 이스라엘 회복이 등장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돋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뿌리라는 말은요, 능력과 회복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 이유도 단순히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만이 일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25장에서부터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한 암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블레셋의 심판, 두루와 시돈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자체가 다른 뭐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끝에선 은혜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30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교만을 무너뜨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엄숙한 선언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죠? 바로 심판의 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권세와 힘과 능력과 권력도 설 수가 없어요. 애굽은 당시에 세계가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물거품처럼 사라져. 그들이 아무리 강했다 할지라도, 군사력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구할 다른 나라가 없고 자기들의 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권력과 물질과 과학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것 같지요. AI가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잘 살게 만들 줄 같고, 반도체의 그 형성, 이 모든 것이 다, 그리고 뭡니까, 그 주식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고, 우리의 노후의 자금이 살려줄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인 내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자, 대대 손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고2, 고3이 되면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불구하고요, 자녀들을요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학원에 보냅니다. 주일날에도 학원을 보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사로서 그 일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주일에 유명한 학원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역사를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 역사도, 그 배움도, 그 지식도, 지혜도,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지혜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동맹이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적인 힘은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사실의 교훈을 줍니다. 이로 인해서 5절 말씀에 보면 애국과 동맹을 맺었던 여러 나라들이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죄악의 연합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또한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결국에 함께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그들은 견고하게 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이유도 어디에 있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애굽은 황폐하게 되고 소식은 먼 나라까지 퍼져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사실이죠. 다만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도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뭐랬죠?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도 사랑으로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한 교훈은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견딜 수 있는 것은 없다. 강대국도 하나님의 손안이 있고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그 누구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라도, 악한 세력이라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주권. 두 번째로는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 인간적인 힘,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힘으로 쌓아놓은 권세와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물질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굽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은 절대로 내버지요 오래갈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참된 안전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그랬죠? 한 뿔을 돋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겠죠. 내 능력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지만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오늘 또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한 나라도 권력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설 수 없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애국과 같은 교만이 자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 있다면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판 가운데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셋불을 돋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도 새 힘과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질고 그리고 안고 있는 문제, 인간의 관계,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된 하루요, 그분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